우리가 새해가 되면 참 많은 결심들을 하죠. 내가 새로운 삶을 살리라, 내가 새롭게 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들 결단을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새로 사고, 머리를 새로 하고, 구두를, 신발을 새로 갈아 신고, 새로운 시계를, 새로운 자동차를. 그러니까 우리가 겉을 바꾸면 이게 제일 손쉽죠. 당장 눈에 보이기에 바뀐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변화, 진짜 바뀌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빼놓고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또 실망하고 또 계속 새롭게 겉모습을 바꾸지만 진짜 변화는 안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한 해가 지나가면서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린 채로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새로워질 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때 우리는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믿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또 새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새 인생, 새로운 믿음, 더 건강하고 확실하고 능력 있는 믿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의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희망하는 것이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실제하게 된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과거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 믿음 속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속에 기대감이 있는데 모든 이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앞에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희망하고 소망할 때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그 실체를 진짜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보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가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새로운 믿음의 땅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진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실제로 그의 눈앞에 이루어진 것은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진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다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이 부정적인 태도도 힘이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해봤자 뭐 별거 없다. 진짜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그것이 힘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부정적인 태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희망하고 소망하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또 아니면 모세오경 그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태도는 긍정의 태도냐 부정적인 태도냐. 가나안 땅 정탐을 갔던 10명의 보고가 어땠냐면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진짜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너무 멋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취급당하고 다 죽습니다. 우리 거기 들어갔다는 난리 납니다. 한 사람도 못 살아남습니다. 그 10명의 보고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태도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들어가면 다 죽는다, 싸워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두 사람만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안악 자손도 있는데 들어가면 걔네들 우리 밥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우리 밥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태도로 나아간 2명의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태도. 이 부정적인 태도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한아름, 늘 믿음을 가득가득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유소 가면 뭐 채워갖고 옵니까? 기름 채워서 오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구역이, 기관이,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뭘 채워가야 됩니까? 믿음을 가득가득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오지 않은 이 미래를 희망할 때 진짜 그 미래가 내 현실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한가득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미국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거의 한 5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금세기 최고의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인도 땅에 가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제 간디도 만나면서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전했어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도리라는 것은 지금 이 인도 땅을 붙잡고 있는 죽음과 사망과 절망과 이 신분의 이 잘못된 이 운명론을 기독교 사상으로 바꾸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바꾸지 않고는 인도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그 운명론, 그 절망적인 체념하는 운명론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기독교 사상가이면서 전도자이고 또 선교사로 이분이 평생을 살면서 인도인들이 정말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성자로, 정말 예수님은 꼭 닮은 사람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87세 되는 날 인도에서 갑자기 뇌출혈이 탁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불수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이분을 인도에서 치료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분을 이제 미국으로 후송을 하는데 미국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이 나이가 87세예요. 그리고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 있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들어오는 의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의사 선생님, 나 진찰하러 올 때마다 나에게 꼭 이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시오. 아니, 무슨 메시지요? 의사 선생님에 들어오시면 나를 보고 꼭 손을 내밀고 외치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는 일어날 지어다. 아멘인가요? 이거를 계속 하라고 부탁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쑥스러워가지고, 아니,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더더구나 목회자도 아닌데 그런 걸 이렇게 제가 선포해도 되나요? 무조건
선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의사분들이 막 계면쩍어 하고 막 쑥스러워 하면서도 이제 막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분들에게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 내 혈압을 재러 올 때, 혈액 체크하러 올 때 무조건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스탠리 존슨은 일어날지어다. 간호사 선생님들 이 메시지를 저에게 꼭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너무 자동적으로 이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탠리 존슨은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누워있는 그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후에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한 그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뇌출혈로부터 해방되고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돈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죠. 그게 다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득가득 채웠을 때, 우리가 그 차를 운전할 때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좋은 차도 필요하지만 그 차에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실지 않은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좀 선포하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6개월 동안 하루에 수십 번, 수천, 수만 번 6개월 동안 그 메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정말 기적의 역사, 스탠리 존슨 선생님은 믿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90세가 되실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분들이 외치고 선언할수록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에게도 믿음이 충만했고, 또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의 그 믿음이 결국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역사로 정말 믿었던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화평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함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분들은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 경제는 새롭게 풍성하게 변화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 인생에 있는 모든 삶의 근심 걱정 염려 문제는 해결함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부하는 자녀들 뇌 구조를 하나님께서 혁신적으로 바꿔주셔서 공부도 하고 실력도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새 인생, 멋진 인생 살아가는 자녀들로 변화될지어다. 아멘인가요? 이거 한 번 하고 하루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마다 매일, 또 안 믿는 남편이 출근할 때 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신랑은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소리내서 하면 조금 그러니까 출근할 때 뒤에서 몰래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아직 교회 안 나와주는 우리 아들 딸들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될지어다. 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잠들었을 때, 또 애들이 자고 있을 때, 밥 먹고 있을 때,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출근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직장을, 그들의 삶을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합격의 기쁨도 주시고 또 날로 성숙하는 변화도 주시고 정말 직장생활도 사업도 잘 되는,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번성하는 그 축복이 있게 될지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선언하고 선포하고, 아픈 분들도 스스로에게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시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병원 갑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뭐 찢어지면 꼬매기도 하고, 그러나 늘 기도합니다. 기도와 치료와 또 이 모든 도움이 함께 갈 때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말 놀라운 그 믿음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우리가 싫지 않은 그것이 우리들 앞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라고 말하죠. 자, 1절을 다시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존재는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이게 보인대요. 사람은 세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게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정서적인 감정으로 보는 게 있고 우리의 영혼이 보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육체적인 시각으로만 모든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으로도 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도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감각이 없으세요? 지금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구나.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느껴지죠. 저 사람 나 불편하네? 저 사람 지금 나 싫어하네? 미워하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마음의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나를 불편해하지? 왜 나를 싫어하지? 그럼 좋아. 나도 너 싫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의 눈도 마음의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와 큰 비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노아에게 말씀 주시고 100년 후에나 이 홍수가 옵니다. 노아는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눈으로 100년 후에 오게 될 그 홍수를 대비해서 그는 거대한 방주를 믿음으로, 사람들은 놀리고 장난치는데 노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미래를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는 그 땅이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는 영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 그녀는 여리고 성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통치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미리 영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라합과 또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것을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사람들은 보여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증명돼야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벽 너머에 어떤 풍경이 있는지,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보이나요? 우리는 앞에 종이만 가로막고 있어도 못 봅니다. 너무 멀리 있는 거 안 보이고요, 너무 작은 거, 미세한 거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죠. 또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때로는 속기도 합니다. 분명히 싫지 않은 걸 보는데도 속죠. 그런데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사기꾼들은 지저분하게 하고 다닐까요? 아니에요. 사기꾼들은 머리에 촥 기름을 바르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저처럼 양복을 입고 비싼 시계 차고 외제차에서 탁 멋있게 삐빅 내리고,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말하지만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화상으로도 우리가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여기 무슨 검사입니다. 그 돈을 찾아서 빨리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돈을 어디 보관소에 사물함에 갖다 놓으세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데도 당하잖아요. 속잖아요.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되고 오류가 많고 실수가 많고 얼마나 쉽게 속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이 정신적인 눈이 열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진짜 온전히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나라의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이성봉 목사님은 1965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정말 능력 있게 힘 있게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라고 말하는 우리 성결 교단의 아버지와 같은 부흥사시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이성봉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6.25가 언제 일어났죠?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8월 2일 날 이성봉 목사님이 목포에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수요 예배 설교하다 말고 경찰들에게 붙잡혀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6.25 터지고 나서 공산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남침을 계속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미군이 목포 지역에서 공산군을 폭격하는데 미군의 실수로 그 폭격기가 목포에 있는 쌀 창고를 폭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과 이 경찰들이 이거를 무마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미군이 실수로 폭격했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다. 민심이 이게 돌아설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산당이 했다고 그러자. 그럼 공산당 앞잡이가 이거를 폭파시켰다고 하자. 그럼 누구를 할까? 저기 어디 모여서 사람들 모아놓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 잡아다 놓고 그 사람을 문책을 하자. 그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다가 잡혀간 분이 누구예요? 이성보 목사님이 잡혀간.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저기 문 좀 다 닫아주세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사람 모아놓고 선동한다고 그럴까봐. 이성보 목사님이 경찰에게 잡혀가서 유치장에 가서 막 매를 맞는 거예요. 몽둥이로 구타를 당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목사님이 머리부터 막 맞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 그때 스테반 집사님이 생각나더래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당 갈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천당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불어라. 네가 주동자지 누가 시켰냐? 계속 매질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라 울면서 엉엉 울면서 또한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유치장에 집어넣었어요. 역시 지독하구만. 그래서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3일 있다가 8월 5일 날 공산군들이 목포까지 쳐들어 내려와서 이제 목포 지역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도 완전히 제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군 대장이 경찰서 와서 저 유치장에 있는 사람은 뭔가 그들이 이제 그 당시에 경찰들이 그 목포 쌀 창고를 폭파시킨 주동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인민의 적이구만. 끌어내라. 당신 직업이 뭐요?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 생활 몇 년 동안 했어? 25년 동안 했습니다. 당신 이게 통통한 거 보니까 인민의 것을 빼앗아 먹었구만.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빼빼 마르고 늘 병치레를 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25년 동안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병원 가고 약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막 물어봅니다. 그 공산군 대장이. 그럼 도대체 그 예수 믿는 도리가 뭐요? 예수님 믿는 게 뭐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회를 혁명한다고 사회를 개혁한다고 수고하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도리는 나 개인의 혁명이고 가정의 혁명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 양심이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도리입니다. 그러면 당신 주변을 혁명시켰어? 내 주변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은 혁명이 되고 나 자신은 개혁이 되고 나 자신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대화가 오고 가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대장이. 그러면 예수 믿는 당신들은 천당 죽어서 천당 간다고 이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천당 얘기하는데 당신 천당 본 적 있어? 이성보 목사님이 그럼요. 저 천당 봤죠. 아니 천당을 어떻게 보냐고.
물론 내가 천당 본점은 못 봤지만 천당의 지점은 봤습니다. 그게 뭔 소리요? 경찰서도 본서가 있고 지서가 있는 것처럼 천당도 본점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본점이 있고 이 땅에 천당의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애원하는 그들이 바로 천당의 지점에서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당의 지점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산군 대장이 이 사람 진짜 목사구만, 이 사람은 쌀창고 폭파시킨 주동자가 아니야, 이 사람 당신 당장 풀어주라. 그래서 이제 이성봉 목사님이 1950년 8월 5일 날 풀려나서 65년도까지 사역하시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영적인 눈이 이 목사님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알 수 있는 그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지점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천국의 대전 지부의 성산 지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밖에 나가서 천국의 천당의 지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천국도 보이고 영생도 보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천국도 보이는 이 놀라운 역사,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활짝 열릴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도 보이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믿음은요, 세상의 근원과 근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믿음은 미래지향적이에요. 또 믿음은 시각적입니다. 동시에 믿음은 뭐냐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의 근원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옛날 고대 철학자들은 이 지구와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네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물과 불과 또 공기와 흙, 이 네 가지가 우주를 만들고 있는 그 근원이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우리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능력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인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세계를 알게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근원적인 거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화분이 있죠. 근데 화분에 작은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을 심어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파란 연두색 새싹이 탁 나오죠. 그 새싹이 나오고 나면 또 보면 어떻게 된가? 줄기가 쭉 나오고 그 줄기에서 시간 지나면 파랗게 토마토가 조금 있고 또 시간이 몇 주 지나면 그 파란 토마토가 빨갛게 있고, 그러면 신방한 목사님이 아유 토마토 맛있겠다 하고 맛있게 드시고. 자,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라는 화분과 물질이라는 그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나도록 크도록 그 모양 그대로 붉은색으로 자라도록 한 게 뭡니까?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에 넘어 있는 그 생명력,
그럼 도대체 이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그 근원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명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우주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추운 겨울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지나서 봄이 올까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럼 봄이 오도록 하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봄이 오라고 세팅을 해놨습니까? 정부에서 그걸 추진하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계절이 바뀝니까? 나무에 옷이 새롭게 바뀌어서 푸릇푸릇해집니까? 온 산야가 녹색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입력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의 세계도, 눈에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명력과 운행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 이 세상살이도 다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내가 돈을 벌고, 돈이라는 그 물질이 있을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돈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또 사람의 그 인생살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 다 그것만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그 시대 때 아드리안이라는 굉장히 못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드리안이라는 이 못된 황제가 어느 날 딱 이제 다른 나라를 순찰하고 와서 로마에 있는 그 신하들을 다 모았어요. 그 신하들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쳐들어갔다. 내가 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예루살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에 들어갔다. 내가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 중심에 내가 딱 칼을 짚고 서서 내가 명령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의 그 신전을 내가 허물어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존재다. 너희들은 나를 숭배하고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외치고 나는 지금 로마로 돌아왔다.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나를 신으로 삼고 나를 신으로 숭배하고 복종해라. 이 말을 했더니 그 신하들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합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참으로 당신은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만약 황제시여,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탄 배가 바다에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서 지금 해안가로 돌아오질 못하고 내 가족들의 배가 점점점 깊은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황제시여, 이럴 경우 황제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황제가 내가 군함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 배를 묶어서 해안가로 끌고 오면 된다. 황제시여,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황제께서 그 풍랑의 바람만 바꿔주셔서 바다로 가는 그 바람을 다시 반대로 그 바람을 불게 해서 해안가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황제시여, 바람의 방향을 좀 바꿔주시죠. 황제가 막 웃으면서 이 바보 같은 녀석, 그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바꿀 수 있냐, 이 바보 같은 놈 하면서 그가 손가락질하는데 갑자기 탁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신은 기고만장해서 거만하게 나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이 바람의 방향조차도 바꿀 수 없구나. 나는 미약한 존재구나. 그 순간 이 아드리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의 방향도 못 바꿔요. 동풍을 서풍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거 우리 못하잖아요. 식물이 자라도록, 물고기가 바다에서 크도록 우리가 세팅해 놓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세월에 떠밀려서 살아가지 마시고, 이 물질 세계에 떠밀려서 살아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든든한 믿음의 닻을 여러분들 내리셔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실제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고 또 체험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